구약성경 사사기 20장 29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기브와 주위에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와에 맞서 전열을 갖추매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와의 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꿰어내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와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와에 이르러 치매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에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0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아멘. 이제 이스라엘 연합군 베냐민을 제외한 나머지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연합한 이들이 이제 베냐민을 상대로 세 번째 싸움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모두 여호와 앞에 나아가서 여호와의 뜻을 구하고 전쟁에 나섰습니다만 졌지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이 불완전한 세상, 이 죄된 세상 안에서는 그렇게 승승장구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때도 있다. 우리가 병이 들고 또 인생에 뜻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있을 수 있다. 근데 이제 세 번째로 이제 두 번의 싸움에서 패배한 이스라엘 연합군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번제와 화목제로 즉 회개를 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전쟁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29절에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매복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이 매복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에서 대패를 경험하고 이제 회개하고 그 이유를 밝히고 난 뒤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시하신 것이 이제 매복입니다. 매복. 지금 이 매복을 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자신의 힘을 믿고 정면 승부를 하는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여호와의 인도를 받아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는 겸손한 태도, 전쟁에 임하되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싸움에 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매복이 말이죠. 그래서 이 매복을 했다라고 하는 이것이 사실은 이미 이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준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인생을 전쟁이라고 친다면 우리 인생이 이렇게 매복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매복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이제 베냐민 자손이 이스라엘 연합지파의 꾀임에 빠집니다. 맨 처음에 가서 이제 도망가는 척하고 한 30여 명을 베냐민 지파가 죽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한 번, 두 번 승리에 도취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전과 다름이 없는 전쟁인 것으로 속아서 이제 이스라엘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연합지파가 베냐민을 성에서 끌어내기 위한 전략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베냐민 사람들은 성읍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냐민 사람들이 성읍을 떠나고 난 뒤에 이제 그 뒤에서 기브아에 있던 복병 10,000명이 이스라엘 지파를 쫓아온 베냐민을 후미에서 뒤에서 이제 양동 작전이죠. 양쪽에서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일에 베냐민 군사가 25,100명이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앞에 15절에 보면 베냐민의 총 군사 수가 26,700명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어제 설교 제가 보니까 22,700명이라고 했더라고요. 26,700명이죠. 26,700명에서 지금 25,100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거의 몰살을 한 거죠.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이 전쟁을, 이 세 번째 전투를 어떻게 생각했는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아주 끝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뒤에 가보시면 47절에 이 베냐민과의 전쟁에서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했다. 47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살아남은 장정이 600명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서 죽은 25,100명, 그리고 도망간 것은 600명. 그러니까 25,700명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15절에 의하면 26,700명이란 말이죠. 그럼 1,000명의 숫자가 빕니다. 그러면 이 1,000명이 어디로 갔을까? 이것은 뭐 통계가 잘못된 것이다 라고 그냥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숫자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앞뒤 숫자가 맞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것을 맞다라고 보았을 때 이 1,000명이 어디로 사라졌겠어요? 앞에서 2번의 전투가 있었습니다. 근데 앞에서 이 2번의 전투에서 베냐민이 대승을 거두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망 숫자만 기록하고 베냐민의 죽은 숫자는 하나도 기록하지 않았어요. 근데 전투가 치열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앞선 2번의 전투에서 베냐민 사람들이 죽은 숫자가 대략 1,000명 정도였던 거죠. 그런데 의도적으로 그것을 삭제한 것은 앞에 2번의 승리가 완전하고 일방적인 베냐민의 승리였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베냐민의 희생자 1,000명을 생략한 것이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도 베냐민을 상대로 이겼을 때 600명을 제외한 모든 이들이 다 몰살당했고, 또 이스라엘도 베냐민과 싸워서 2번의 싸움에서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단번에 죽어나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둘 다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베냐민 지파 사람들과 이스라엘 연합지파 사람들이 3차례에 걸쳐서 싸움을 벌였는데, 여기서 누가 승리자고 누가 패배자겠습니까? 앞에 2번은 베냐민이 이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이제 승자와 패자가 바뀌어서 베냐민이 패자가 되었고 이스라엘 연합지파가 승자가 되었습니다. 이 싸움에서 누가 이긴 겁니까, 여러분? 여기서 누가 이기고 진 것도 없죠. 형제간에 전쟁을 해서 수만 명이 죽어나갔습니다. 이것은 승리했느냐 패배했느냐, 승자냐 패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들의 죽음은 죄의 결과로 이렇게 되어진 것이죠. 이스라엘 지파가 졌을 때, 다시 말해 베냐민이 승리했을 때,
그 승리 또한 베냐민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인 것이죠. 또 지금 이스라엘 연합지파가 베냐민을 상대로 승리했을 때 35절은 여호와께서 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번의 싸움에서 승리하신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것이 두 번은 베냐민을 통해서 이스라엘 연합지파를, 그리고 한 번은 이스라엘 연합지파를 통해서 베냐민을 치신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일이 뜻대로, 아니 생각보다도 훨씬 더 잘 풀리고 이렇게 성공을 거두고 번영의 열매를 따먹을 때가 있습니다. 누구의 승리입니까? 하나님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패배한 것이 아니라 이 또한 하나님이 승리한 것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원리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좀 됐다고 해서 그것으로 교만해질 것도 아니고, 우리가 좀 어려워졌다고 해서 그것으로 좌절하거나 낙심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연합지파가 베냐민과 싸워서 졌을 때 그 진 이유는 그들의 교만에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숫자만 믿고 베냐민 지파를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했죠. 그게 너무 전면전이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 베냐민 지파가 앞에서 두 차례 그렇게 이겼음에 그것을 자신 있게 이제 생각을 하고 세 번째 성을 비우고 그렇게 들로 쫓아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한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뭘까요? 우리 자신을 믿는 겁니다. 나의 힘을 의지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어떤 승리와 성공의 원인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단지 개인 간에 이렇게 잘난 척하고 상대방을 무시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안에 일어난 어떤 인생의 열매들과 성과들이 나의 힘으로 말미암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교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교만은 반드시 우리에게 쓰라린 패배를 가져다 줍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의 승리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악의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번영과 승리가 하나님께 싫은 바 되어서 우리에게 이런 환난과 어려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환난과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교만을 깨우쳐 주시고, 이 인생의 승리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반드시 깨우쳐 주셔야 하기 때문에 부득불 인생의 슬픔과 좌절을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던 삶을 말입니다.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을 사실 때의 삶도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수모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죽는, 그렇게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서 죽는 것, 이것이 망해도 가장 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산을 잃는 것, 건강을 잃는 것, 가족을 잃는 것, 주변의 친구들을 잃는 것, 다 끔찍하고 아픈 일들입니다. 그런데요, 가장 큰 것은 세상에 더러운 죄인의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패배자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승리를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결코 예수님의 생애는 패배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승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저도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밖에 있으면 그것은 이겨도 지는 것이 됩니다. 바로 베냐민 지파의 경우가 그렇죠. 두 차례 이스라엘 연합지파와 싸웠을 때 대승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세 번째 싸움에서는 이들은요, 이제 자신들의 힘을 과신하여 이 승리를 이끌어내려고 했습니다. 물론 성경 본문에 보면 앞에 두 번의 이 싸움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한 것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저 다만 하나님이 주신 승리였을 뿐이죠. 그러면 그 승리의 이유를 하나님에게서 찾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신들에게서 찾았기 때문에, 다시 말해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에 이 세 번째의 싸움에서 모든 것을 잃게 된 것이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승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삶 속에 고통스럽지 않고 불편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누구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힘들지 않고 어렵지 않은 일들도 있죠. 우리의 삶 속에서는 분명히 이런 승리와 패배가 항상 공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렇게 불편하지 않고, 아니 불편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기쁘게 하고 만족시켜주고 영광스럽게 하는 이러한 상태에 처해 있든지, 아니면 여전히 불편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실패하는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 처해 있든지, 또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모든 요소들이 하나님의 승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있는 그것이 진정한 승리인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시적인 승리와 패배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 것을 깨달아 인생에 일어나는 사건들 때문에 우리의 행불행이 결정되어지고, 또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관계가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의 변화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게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우리의 승리는요, 이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 이 세상을 완전하게 재창조하시고 난 뒤에,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승리와 우리의 승리가 함께합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승리 속에는 우리의 패배와 쓰라린 좌절과 아픔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왜 내가 이렇게 아프고 실패를 했는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 속에는 우리의 인생에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님을 오해하시며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필요 없는 또 다른 패배를 맛보아야 하는 이런 일들이 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베냐민 자손과 나머지 이스라엘 연합지파의 세 차례 싸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주신 교훈은, 인생의 승리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승리 속에는 저희들의 승리와 저희들의 패배가 공존하는 것임을 또한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희들 인생 안에서 일어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승리와 패배가 아니라 저희들이 패배하고 실패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승리하신 것임을 깨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그리고 저희들의 승리, 영원한 승리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위하여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